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혹은 믿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는 제 삶의 기록입니다. 저는 올해 30을 간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의 나이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26을 꽃다운 나이라고 하죠. 가장 찬란하게 빛나야 할 시기. 하지만 저의 26은 예고 없이 찾아온 거대한 운명의 파도에 휩쓸려 인간 세상의 길이 아닌 신의 길, 무당의 길로 들어서게 된 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안에 따리를 튼 비밀과 고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마치 제 영혼의 일부를 발가벗기는 듯한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같은 운명의 무게에 신음하는 이들이 있다면, 혹은 삶에 불가해한 고통 앞에서 길을 잃은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아주 작은 등불이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제가 신내림을 받은 과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무당으로 살아가며 마주해야 했던 것은 신성한 사명감 뒤에 가려진 차갑고도 잔인한 진실, 그리고 제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부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제 피와 눈물 그리고 영혼으로 써내려간 생생한 고백입니다. 일부 모든 것이 평범했던 26, 예고된 균열의 전조. 26의 저는 정말이지 평범했습니다. 남들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운 좋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소기업의 문턱을 넘었죠. 마케팅 부서에서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아침이면 지옥철에 몸을 싣고 저녁이면 녹초가 되어 퇴근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직장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월급날이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잠시 행복해했고, 모처럼 칼퇴근하는 날이면 친구들과 시끌벅적하게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제게는 2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는 아니었고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난 사람이었죠.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영화를 보고 공원을 걷고 가끔은 근교로 짧은 여행을 떠나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간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속에는 어렴풋이나마 함께하는 미래가 그려져 있었죠. 저는 언젠가 그와 결혼해 아담한 집을 꾸리고 토끼 같은 아이들을 낳아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자 유일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평범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키기 어려운 것인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 평온했던 일상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오후가 되면 이유 없이 눈꺼풀이 감겼습니다. 아, 요즘 야근이 많아서 그런가 봐. 주말에 푹 쉬면 괜찮아지겠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젊다는 것을 무기 삼아 제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애써 외면했던 겁니다. 그러나 증상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밤에는 잠자리에 누워도 정신이 말똥말똥해 잠들기 어려웠고, 겨우 잠이 들면 기괴하고 섬뜩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깨고 나면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낮에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머릿속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쑤시는 듯한 통증이었죠. 소화불량은 만성이 되어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듯 답답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결리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통증은 더욱 심해져 마치 제 몸이 일기예보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제 몸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씨,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어디 안 좋아요? 선배, 괜찮아요? 아까부터 계속 한숨만 쉬시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온몸이 아프고 잠을 못 자고 이상한 꿈을 꾼다고? 누가 믿어줄까요? 저조차도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을. 결국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이름난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온갖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 검사, MRI, CT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습니다. 신경성이거나 스트레스성인 것 같네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의사들은 하나같이 기계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고 처방해준 약들은 잠시 통증을 잊게 해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고 거울 속 제 모습은 생기를 잃어 푸석하고 어두웠습니다. 26, 가장 싱그럽고 예뻐야 할 나이에 저는 시들어가는 꽃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늘 웃고 긍정적이던 제가 언제부턴가 예민하고 날카롭게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작은 농담에도 쉽게 짜증을 냈고 데이트 중에도 멍하니 있거나 통증을 호소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저를 걱정하고 위로해 주었지만 밑 빠진 독 같은 제 짜증과 우울감을 받아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죠. 민지야, 미안해.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 저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붙잡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일부가 또 그렇게 힘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몸의 고통과 함께 제 주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 이성의 경계를 허물고 저를 깊은 혼돈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혼자 방 안에 있을 때면 분명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마치 바람 소리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리 와, 나를 도와줘. 때로는 애원처럼, 때로는 분노에 찬 저주처럼 들리는 그 목소리들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귀를 막아보아도 소용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끔찍한 환영에도 시달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제 주변을 맴돌거나 기괴하게 뒤틀린 얼굴들이 저를 노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때로는 눈을 뜨고 있을 때조차 현실의 풍경 위에 섬광처럼 낯선 이미지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분비는 지하철 안에서 문득 고개를 들면 화려한 갑옷을 입은 장군이 저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다거나 길을 걷다가 마주친 사람의 어깨 뒤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는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면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온몸이 차갑게 식어버렸죠. 길을 걷다가 갑자기 발밑이 푹 꺼지는 듯한 느낌에 주저앉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그들의 복잡한 감정이나 속마음 같은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머리가 터질 듯 아팠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미래에 닥칠 불행, 예를 들어 사고나 질병 같은 것이 흐릿한 영상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상상이나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오감이 제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불길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인간의 영역 너머의 세계를 엿보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역시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악몽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생생하고 끔찍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다른 시간과 공간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대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제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무언가를 간절히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한과 슬픔이 서려 있었죠. 또 어떤 날은 피투성이가 된 조상님들이 나타나 저를 향해 내 잘못이다. 내가 풀어야 한다. 고 울부짖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거나 반대로 끝없이 깊고 어두운 물속으로 가라앉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했고 꿈속에서 느꼈던 공포와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현실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하루 종일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걸까?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움푹 팬 눈, 불안하게 떨리는 동공, 바싹 마른 입술, 26에 생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제 상태를 설명할 수도 없었고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는 것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제발 이게 그냥 정신적인 문제이기를, 약물 치료로 해결될 수 있는 병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의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조현병 초기 증상이나 심한 불안 장애일 수 있다며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기이한 현상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 기운 때문에 몽롱해진 상태에서 더 강렬한 환영과 환청에 시달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정신병이 아니라고. 이건 내 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바깥 혹은 내 안의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어떤 거대한 힘의 작용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기어이 사달을 내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클라이언트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익숙한 병원 응급실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얼굴과 또다시 반복되는 의사의 이상 없음 소견.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6,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꿈을 펼쳐나가야 할 나이에 저는 직장과 사랑, 그리고 평범한 일상마저 모두 잃고 사회의 낙오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끝없는 절망감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저는 집안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과 싸웠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깨어있는 것도 모두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오죽하셨을까요? 평생 미신이라면 질색하시던 어머니셨지만 딸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셨던 겁니다. 결국 어머니는 수소문 끝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사주팔자와 제가 겪고 있는 증상들을 설명했습니다. 한참 동안 제 사주를 들여다보던 점집의 보살님은 이윽고 단호하고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휴, 따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 이건 병원에서 고칠 병이 아니에요. 신병이야, 신병. 몸 안에 신령님이 들어서려고 하는데 본인이 그걸 모르고 거부하니까 몸이 아프고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조상 중에 한이 많거나 기운 센 양반이 몸주로 실리려고 하는 게야. 이대로 두면 큰일 나요.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신을 받아야 살아요. 다른 길은 없어. 어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점집에서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신병무당 신내림.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까지 왜 그래? 난 절대 그런 거 안 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무당은 될 수 없어. 이건 저주야. 내 인생을 망치려는 저주라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고 울부짖었습니다. 26, 이제 겨우 세상에 발을 디딘 제가 무당이라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평생 외롭게 신이나 모시고 살아가라고요? 제 소박했던 꿈, 평범하게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며 살고 싶었던 제 미래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끔찍한 운명이 닥친 것인지 신이 있다면 정말 너무나도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발버둥침과는 상관없이 제 몸의 고통은 점점 더 극심해졌고 기이한 현상들은 더욱 강하고 집요하게 저를 옥죄어왔습니다. 마치 제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지금껏 꾼 꿈 중에 가장 생생하고 두려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서 있었는데 사방에서 수많은 신령님들의 형상이 나타나 저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위엄있고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며 저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아, 내게 주어진 운명을 어찌 거역하려 하느냐. 내 몸은 이미 신의 그릇이 되었거늘 속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목숨은 물론이요 내 혈육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명심하거라. 저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극심한 공포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내 목숨뿐 아니라 가족까지. 그 말은 제 마지막 저항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 발로 어머니를 따라 그 점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초췌하고 넋이 나간 제 모습을 본 보살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을 잡았구나. 고집 부릴 시간이 없어요. 신령님들이 단단히 노하셨어. 더 늦기 전에 어서 나를 잡고 준비해야 해. 내 몸에 실리려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내림굿을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보통 기운이 아니야. 아주 강하고 또렷해. 아마 너를 통해 크게 쓰이고자 하시는 모양이다. 보살님의 말은 더 이상 저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 평범한 삶을 향한 미련이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신음하느니 차라리 무당이라는 낯선 길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26, 제 인생의 가장 슬프고도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제 청춘, 제 꿈, 제가 사랑했던 평범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신내림군 날짜가 잡혔습니다. 굿을 주관해 주실 큰무당 선생님, 저희 신어머니가 되실 분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인자하지만 강단 있는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애기야, 고생 많았다. 그동안 내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꼬. 이제부터가 진짜 내 삶의 시작이다. 두려워 말고 내게 오시는 신령님들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분들이 너를 지켜주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말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했지만 굿당에 들어서는 순간 다시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굿당 안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낯설고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온갖 신령님들의 모습이 그려진 탱화들이 걸려 있었고 정면의 제단에는 돼지 머리와 백설기, 형형색색의 과일과 나물 등 온갖 제물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짙은 향냄새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징, 꽹과리, 북 소리가 뒤섞여 몽환적이면서도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목욕제개하고 깨끗한 흰색 속옷 위에 화려한 색동옷을 겹겹이 껴입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굿은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제단 앞에 꼼짝없이 서 있거나 신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무릎을 꿇고 앉아있기를 반복했습니다. 신어머니와 굿을 돕는 다른 무당들은 쉬지 않고 경문을 외고 춤을 추며 신령님들을 청했습니다. 장구와 징소리는 점점 더 빠르고 거세졌고 제 몸은 그 소리에 반응하듯 제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끝 발끝의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몸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마치 제 안에 갇혀있던 다른 존재가 깨어나 몸부림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기이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크억, 어이. 그것은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굵고 낮고 위험있는 혹은 날카롭고 서늘한 여러가지 낯선 목소리들이 제 성대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몸은 마치 꼭두각시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팔다리가 제멋대로 휘젓고 허리가 꺾였다 펴지기를 반복하고 발은 땅을 구르며 복잡한 스텝을 밟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춤 사이였습니다. 때로는 칼을 휘두르는 장군처럼 용맹하게, 때로는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처럼 구슬프게,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폴짝거리며 천진난만하게 제 안에서 여러 신령님들이 번갈아가며 당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과정은 황홀경이라기보다는 극심한 혼돈과 고통에 가까웠습니다. 제 자아는 희미해지고 수많은 존재들의 의지가 제 몸을 빌려 날뛰는 듯 했습니다. 굿의 절정은 작두 위에 올라섰을 때였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두 개의 작두날 위에 맨발로 올라서야 한다는 신어머니의 말에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몸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저는 망설임 없이 작두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놀랍게도 살이 찢어지는 고통 대신 발바닥을 통해 짜릿하고 강력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막혔던 혈관이 뚫리듯 거대한 에너지가 제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이놈들, 잘 듣거라. 내가 바로 이 아이의 몸주 대감이니라.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나의 귀한 신딸이 되었으니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기지 마라. 만약 내 신딸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위험있고 단호해서 굿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 역시 제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강력한 존재감을 느끼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 좌정하신 주된 신령님, 저의 몸주 신령님이 바로 그 꿈속에서 보았던 억울하게 돌아가신 먼 조상 할아버지, 강력한 기운을 지닌 대감 신령님이시라는 것을, 평생 강직하게 사셨으나 모함을 받아 한을 품고 돌아가신 분, 그분의 한을 풀고 저를 통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오셨다는 것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내림굿은 제 육체와 정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인 혹독한 통과 의례였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음식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신령님들의 기운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굿이 끝나고 굿당을 나설 때 저는 완전히 탈진하여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던 두꺼운 안개가 걷히고 세상이 새로운 빛깔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신병의 터널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26의 평범한 김민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령님을 모시는 애동제자, 무당이 된 것입니다. 신내림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마법처럼 사라지고 행복만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시련과 책임감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몸을 괴롭히던 신병의 고통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지만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신령님들의 목소리 공수를 듣고 그 뜻을 정확히 헤아려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무거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맑은 영으로 점사를 보는 법, 신령님과 올바르게 소통하는 법, 각종 기도를 올리고 부정을 가시는 법, 상황에 맞는 굿을 행하는 법 등 배워야 할 것은 산더미 같았고 하나하나가 인간의 지식과는 다른 영역의 것이었습니다. 신어머니께서는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자애롭게 저를 가르치셨고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공부하며 신의 제자로서의 길을 익혀나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세상의 시선과 외로움이었습니다. 26이라는 젊은 나이에 무당이 되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인 동시에 편견과 오해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전에 친했던 친구들은 하나둘씩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들은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려워했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저를 피하거나 불길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조차 저를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못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치 세상과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단절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무치는 외로움에 밤새 눈물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수없이 의심하고 흔들렸습니다. 길거리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연인들을 볼 때면, 회사 동기들의 SNS에 올라오는 평범한 일상 사진들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리며 잃어버린 삶에 대한 미련이 불쑥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안의 대감 할아버지 신령님은 엄한 목소리로 저를 꾸짖거나 혹은 따뜻한 기운으로 저를 다독이며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 어찌 삿된 마음에 흔들리느냐. 내게 주어진 길은 귀한 신의 길이니 자부심을 갖고 나아가라.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건져내고 빛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느니라. 저는 점차 무당으로서의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대감 할아버지 신령님께서 내려주시는 공수는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앉은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길까지 어렴풋이나마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사연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날리고 죽음까지 생각했던 중년 남성, 말썽 피우는 자식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어머니, 원인 모를 병마에 시달리며 삶의 희망을 잃어가던 청년, 엇갈린 사랑 때문에 깊은 상처를 안고 눈물 흘리는 여인. 저는 신령님들의 공수를 빌어 그들의 앞날을 예견해주고
꼬여버린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주고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경기와 발작 증세로 고통받던 어린아이의 부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전증이나 정신과적 문제일 수 있다고 했지만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사주를 보니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과 객귀, 즉 떠돌아다니는 착귀가 아이에게 붙어 괴롭히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정성껏 굿을 올려 아이에게 붙은 허주잡신을 떼어내고 집안의 부정을 정화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의 어머니가 밝아진 얼굴로 찾아와 아이가 거짓말처럼 발작을 멈추고 건강을 되찾았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제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제가 이 길을 걷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 신령님들의 능력이 누군가의 절망적인 삶에 희망을 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령님들이 제게 주신 무겁지만 귀한 사명이자 축복이라는 것을요. 저는 제가 모시는 대감 할아버지 신령님이 정말 정의롭고 위대한 분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돕는 이 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무당의 삶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신성하고 보람찬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둡고 질긴 업보의 사슬, 그리고 제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애동제자 티를 벗고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신령님의 공수는 더욱 명료해졌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젊은 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산한 기운을 풍기는 한 중년 여인이 불안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제 앞에 앉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살 남짓된 그녀의 딸이 몇 달 전부터 저와 아주 흡사한 증상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극심한 두통과 온몸의 통증, 밤마다 꾸는 악몽과 환청, 딸은 점점 피폐해져 학교도 휴학한 채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고 병원에서는 역시나 아무런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딸의 사주단자를 내밀며 제발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딸의 사주를 받아 펼쳐보니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강한 신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맑은 신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어둡고 원한에 사무친 듯한 기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신병을 앓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 강한 기운이 아니네요. 아마 신내림을 받아야 할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여인의 눈빛이 순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꿰뚫어 보려는 듯 집요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까의 절박함 대신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선생님을 모시는 몸주 신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혹시 조상 중에 아주 높은 벼슬을 하셨거나 혹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숨길 이유가 없었기에 사실대로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몸주 신령님은 먼 조상 중에 높은 벼슬을 하셨지만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돌아가신 대감 할아버지십니다. 아주 강직하고 위험 있는 분이시죠. 그러자 여인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입가에 희미하게 띄우며 마치 제 예상이 맞았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대감이라는 양반 우리 집안과는 아주 깊고도 지독한 악연으로 얽혀 있답니다. 여인의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악연이라니?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집안은 대대로 바로 제가 모시는 그 대감 할아버지, 즉 저의 조상에게 씻을 수 없는 원한을 품고 살아온 집안의 후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그녀의 조상 중 한 명이 바로 그 대감 할아버지의 계략과 모함에 빠져 역적으로 몰렸고 그로 인해 온 집안이 풍비박산,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은 후손들은 숨어 살며 대대로 그 원한을 잊지 않았고 그 억울하게 죽어간 조상의 한이 너무나도 깊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딸이 앓고 있는 그 끔찍한 신병은 단순한 신의 부름이 아니라 바로 그 멸문당한 조상의 사무친 원한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굳게 믿고 의지했던 정의롭고 위험 있는 나의 대감 할아버지 신령님이 사실은 누군가의 집안을 파멸로 몰아넣은 원수일 수도 있다니, 저는 본능적으로 여인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악한 기운이 저를 시험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일 거라고, 제 신령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인에게 그만 돌아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삶에는 다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악몽과 기이한 현상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신내림 받기 전에 겪었던 것과는 그 성격이 달랐습니다. 꿈속에는 더 이상 위험 있는 신령님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를 흘리며 흰 소복을 입은 낯선 여인이 나타나 저를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노려보며 내 조상의 죗값을 내가 대신 치러야 한다 고 섬뜩하게 속삭였습니다. 기도 중에는 알 수 없는 존재가 제 몸 안으로 파고들려는 듯한 불쾌한 느낌과 함께 살려내라, 내 핏값을 받아내기 전에는 결코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주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제 몸주 신령님이신 대감 할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이 현상들에 대해 여쭈어도 그분은 예전처럼 명쾌한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하시거나 헛된 망상에 휘둘리지 말고 기도에 정진하라는 원론적인 말씀만 되풀이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분의 침묵 속에서 저는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심이라는 독버섯이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여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불안과 공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저를 신의 길로 이끌어주신 신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신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히 들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애기야, 내가 언젠가는 내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 날이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그리고 내 신념이 흔들릴까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구나. 사실 내 몸주 대감 할아버지는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냥 정의롭고 강직하기만 한 분은 아닐 수도 있다. 그분께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이면이 있어. 신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제 몸주 신령님인 대감 할아버지는 역사 속 실존 인물로 실제로 뛰어난 능력으로 높은 권세를 누렸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유지하고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이들을 희생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 증언을 만들고 역모를 조작하여 경쟁자들을 제거했으며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 그 의문의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한 유력한 가문을 역모로 몰아 삼족을 멸하는 참혹한 일을 주도했던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멸문당한 집안의 원한이 너무나도 깊고 강해서 수백 년 동안 풀리지 않고 그 집안 후손들에게 대물림되어 온 것이야. 그리고 그 원한의 기운이 너의 강한 신기를 건드려 내가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신병을 앓게 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내 조상의 업보가 너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게지.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신내림을 받은 것은 신의 부름이 아니라 그저 제 조상의 끔찍한 죗값을 치르기 위한 그런 것이었나요? 제 몸주 신령님은 저를 이용하고 계셨던 건가요? 신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애기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신의 세계는 인간의 선악 개념처럼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게 강한 신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그 멸문당한 집안의 원한 서린 기운이 너의 잠재된 신기를 자극하여 신병이라는 형태로 터져나오게 한 촉매제가 된 것이지.
그리고 내 몸주 대감 할아버지가 내게 몸주로 실리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어쩌면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업보를 너라는 후손의 몸을 통해 조금이라도 풀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동시에 그 강력한 원한의 기운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고 신의 제자로서 바로 세우려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다. 혹은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제가 신성하다고 믿었던 무당의 길이, 제가 정의롭다고 믿었던 몸주 신령님이 사실은 끔찍한 조상의 죄업과 그로 인해 맺힌 처절한 원한의 사슬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니, 이것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왔던 그 의문의 여인, 그리고 그녀의 딸은 바로 제 조상의 추악한 악행 때문에 대대로 고통받고 있었던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가해자의 후손으로서 그들의 고통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한동안 깊은 절망과 혼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신령님께 기도를 올려도 예전처럼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고, 점사를 볼 때조차 제 말이 정말 신의 뜻인지 아니면 조상의 죄업에 물든 저의 혼란스러운 마음의 투영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무당 일을 당장 그만두고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수없이 했습니다. 이 끔찍한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이미 수많은 신령님들이 함께하고 계셨고, 제 의지만으로 이 길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도망친다면 저뿐만 아니라 저를 믿고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원한에 사무쳐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까지 더 큰 혼란과 고통 속에 빠뜨리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신어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내가 짊어져야 할 업보의 멍에다. 도망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풀어내야 한다. 그것이 너와 내 조상, 그리고 그 원한 맺힌 영혼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결국 제게 주어진 이 가혹한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빛나는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조상이 남긴 피 묻은 멍에였고, 제가 평생을 바쳐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저는 제 조상의 죄업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무당으로서 살아가야 할 또 다른,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의문의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이내 제 고통을 이해한다는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딸을 위해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정성을 다해 굿을 올렸습니다. 굿을 하는 동안 저는 제 몸주 신령님이신 대감 할아버지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시고 이제 그만 이 불쌍한 영혼들을 속박에서 놓아달라고, 동시에 그 멸문당한 집안의 원한 맺힌 영혼들에게도 눈물로 사죄하며 그들의 깊은 한을 풀어주고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굿은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은 제 영혼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극한의 고통과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대감 할아버지 신령님의 강력한 기운과 원한 맺힌 영혼들의 처절한 기운이 격렬하게 충돌했고, 그 파장은 고스란히 제 육신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길고 긴 굿이 끝나고 여인의 딸은 다행히 눈에 띄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수백 년 묵은 원한의 뿌리는 그렇게 쉽게 뽑히는 것이 아니며 제 조상의 죄업은 너무나도 깊고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가 평생을 두고 풀어가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무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길 흉화복을 점쳐주고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필요한 이들을 위해 굿을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마음가짐입니다. 단순히 신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를 넘어 저는 제게 주어진 이 무거운 업보의 멍에, 즉 조상의 죄업을 풀고 그로 인해 맺힌 원한을 해소하는 것을 제 삶의 또 다른 중요한 소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 몸주 신령님이신 대감 할아버지와의 관계 역시 복잡하고 미묘해졌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저를 보호하고 강력한 힘을 빌려주시는 저의 주신이시지만 동시에 제가 풀어야 할 숙제의 근원이자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을 모시는 동시에 그분의 과거 업보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달래야 하는 모순적이고도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위엄 뒤에 숨겨진 죄업의 무게에 숨이 막힐 것 같고 때로는 원한 맺힌 영혼들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가 26 꽃다운 나이에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어 살아가면서 뒤늦게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의 전부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무서운 인과응보의 법칙이 그리고 세대를 이어 흐르는 업보의 사슬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도 제 작은 신당에 앉아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를 올립니다. 부디 이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를 제가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풀 수 있기를, 그리고 저와 제 조상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는 영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황당한 미신이라고 치부하실 수도 있고 혹은 삶의 이면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겠지요. 다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끝나지 않은 싸움의 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오늘도 이 무거운 멍에를 지고 신과 인간 그리고 원한 맺힌 영혼들 사이에서 위태로운 걸음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